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이 어떤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목적 안에서 그분의 목적대로 되어지는 게 가장 복되고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선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안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행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적인 조건을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중에 우리는 동행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대로 살 수 있느냐? 그건 각자의 이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좀 다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발견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아직도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결심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봅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의지를 정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건 착각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뇌마로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반복적인 발견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무능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마음의 뜻을 정해보지만 무능한 나를 만나는 것, 괴로운 일입니다. 약함이 좋은 것은 아니죠. 때론 그 말씀 앞에서 무능하고 정말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하죠. 그분께 받은 은혜는 그렇게 크고 넓은데, 그렇게 깊은데 우리가 고작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이 삶조차 이렇게 허덕이고 번거로워하고 때론 싫어하기까지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을 경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무능한 것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무능함을 또 알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 이것은 같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될 것 같은데, 나도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나도 기도를 좀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살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해드리기 싫은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신 그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대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대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호성이고 상대성이죠.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아셨다면 거기에 먼저 동의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동의가 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꺾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없으면 그 다음 템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거기서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내 의견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내 것을 하나님께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의 인생을 좀 먹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세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다면, 선하심을 안다면 그 선하심 앞에 나의 것을 꺾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1차적인 동의가 관문인 겁니다. 물론 동의하기까지도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가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나가면 신앙이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 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겐 누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만끽하며 푸른 초장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고면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고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지거든 그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동의는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동행함의 그 전제들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나에게 그 말씀이 받아졌다면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의 경향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겠습니다. 나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 말씀대로 결심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안 됨에도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중심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신음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1차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받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받는다고 표현을 하죠. 말씀이 수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갔던 그 어린 다니엘의 마음속에 왜 우상 제물로 나오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생기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서 그 중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결정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흘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고 하는데 그 얼굴이 더 빛나는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을 결정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만 부족합니다. 자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토임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먼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의 출처와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출처가 진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개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인생의 갈등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피조물인데 주권자로 살고자 하는 데서 인생에 많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것, 독립하려고 하는 데서 모든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걸 조금씩 더 배워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교만이 뭡니까? 겸손이 자기를 아는 것이라면 교만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절입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시편 10장 4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0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고자 하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언젠가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인식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걸 고람데오라고 말하죠. 신전의식이 없이 살 때 우리에게서 교만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결정을, 모든 계획을, 모든 삶의 경영을, 그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궁리하고, 내가 찾아보고, 내가 연구하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 그것이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인생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인생의 존재의 의미이고 존재의 그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산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런 결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긋난 것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도 형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시편 73편에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73편 1절에서 좀 깁니다만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고 힘이 있고 그들은 강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악인이 형통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결국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형통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바꿔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형통은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다. 감옥에서 그 감옥을 관리하는 직책을 부여받고 이런 결과가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형통하다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 마치 이게 인과관계의 등식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의 가만매를 맞습니다. 강도의 위협을 만납니다. 강의 위험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정말 내어 던졌지만 겉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형통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다 갇히지 말아야 되겠죠. 맞지도 말고 강을 만나면 강이 열리고 산을 만나면 산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말 때로는 죽도록 맞고 도리도 맞고 태장으로 맞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든 그 어떤 역경을 만나든 감옥에서든 빌립보의 감옥에서든 하나님께서는 늘 바울과 함께합니다.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형통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를 자꾸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과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단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가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세팅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 또 순탄한 날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 우리가 오후에 하박국서를 나누며 이 부분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는 것, 제한하는 그 범위 안에서 아멘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 겸손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묵상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11일이니까 11장을 묵상하는 날이죠. 그래서 8장을 쭉 묵상하는데 어느 한 서기관이 그날 아침에 8장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너무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제자가 돌아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 그렇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 말씀이 너무 많이 와 닿았는데 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집주인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이 갑자기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전까지 집을 빼주라는 거죠.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도다. 이 한겨울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기 LH를 하려면 중간에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격 심사를 몇 주를 해야지. 그런데 한 달 안에는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샀는데 집은 없고 월세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는 나를 따르라. 어디까지 따르라는 것인지, 어디를 가라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은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서 불뚝거릴 수가 있죠. 이 한겨울에 어디를 가라는 겁니다. 말미를 좀 넉넉히 주시든지, 뭐 갑자기 설전에 나가라고 그러니, 또 넷째 주에는 잠깐 한 주간 동안 없는데 중국에 가야 되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죠. 겉모습으로는 불편한 모습도 있고 마음 안에는 좀 언짢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이때까지 4년 동안 순천에 와서 머리 둘 곳이 있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되뇌어 있는데 이 안에서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학교도 가까웠으면 좋겠고 교회도 가까웠으면 좋겠고, 성주로 이사 가라 그러면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그 조건들이 하나 둘씩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려놓을까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자아가 태클을 걸고 때로는 게으름이 발목을 잡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좀 더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얼마나 인색한 마음이 작동이 되는지, 정말 못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부단히 경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원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매달리고 자아를 다시 처리하는 그 관적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기까지 부단히 연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과들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지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13절에서 15절까지. 103편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같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설령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겸손과 교만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대등하는 주제 안에서 살펴볼 때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은 히스기야라는 이 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말기에 그나마 경건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요아스는 또 굉장히 선한 왕이죠. 그 다음에 요아스 뒤에 몇몇 왕이 또 있는데 다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나마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타파하고 또 모세익은 노뱀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호시탄탐 남유다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때로는 히스기야가 연약해서 예물을 많은 곡물을 주기도 하고 때론 안 되니까 편지를 가지고 주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그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정말 다윗 말고 이때까지 이스라엘 열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더라. 성경을 지금 다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없더라고 성경은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겸손하던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18만 5천 명이라는 사네립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가 멸망하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 히스기야 겸손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랐습니다.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은 몇 년 동안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이 되고 그 증거로서 해시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해시계가 뒤로 15도를 물러가게 하고 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장해 준 그 15년이라는 삶 가운데 그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말씀을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32장 보겠습니다. 32장입니다. 32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바빌론의 사자들에게 왕궁의 창고까지 다 열어 보이고, 왜 열어 보였을까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그걸 열어 보인 이유는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 비롯되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 8장에서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를 말합니다. 들어간 다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형통한 삶을, 외적인 형통한 삶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드리지만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를 외치는 것만큼, 주여라는 표현을 하는 것만큼 늘 그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이런 표현들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마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잘난 줄 아는 것이 정말 큰 허물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말년이 되어서 인구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를 굳이 봐야 되겠습니까? 그걸 굳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굳이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수하들이 말리는데 그는 기어코 고집을 부리다가 그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강성하게 된 거, 남유다가 다윗 때는 통일왕국이지만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강성한 거, 다윗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전제적인 조건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꽝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 잘난 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인해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결정을 하고 삶을 경영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여김없이 그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의지한다 할 때 기댈 의죠. 의지할 의라는 단어는 추울 때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사람 인자와 옷 의자로 한자가 되어 있는데 그건 사람이 추워서 옷을 입고 옷을 의지한다. 옷을 의지해서 추위를 피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진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이 겸손인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이 번역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개정판에는 신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 6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네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없이 그런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주님을 문전박대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주님이 없는 그 모습, 자기들이 가진 모든 누림과 외적인 풍요로움이 자기들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주님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겸허히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내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방향을 맞춰야 되고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아모스 3장 3절을 기준으로 할 때는 방향,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방향성이라고 말하죠. 방향이 같아야 되고 스텝이 맞아야 됩니다. 속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것을 버리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하는 그 자체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누림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결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쉴만한 물가와 초장이 아니고 때론 정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양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그게 오후에 나눌 하박국의 얘기인 겁니다. 양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화과가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죠. 포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송아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있으므로 그게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그걸로 말미암아 생성이 되는 부산물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동행 자체를 목적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뭔가를 얻어내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만족을 얻고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 다른 것들은 그냥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되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나의 존재가 진토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의 뜻이 합하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그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내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향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